말씀 제목은 블레셋 시대의 메신저 사무엘입니다. 네, 우리 이 블레셋 시대는 사실은 불가능이고 어려움이고 문제입니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강대국에게 노예되어지고 포로되어지고 속국되어져서 많은 영적인 비밀을 사실은 굉장히 놓치고, 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다시금 또 회복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블레셋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 속국이 되거나 포로가 되진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놓치면 이제 사단에게 노예되어지고, 그 자유함 속에서 결국 강대국에게 포로되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종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디어로 우리는 집에서 누워서 잘 쉬는 것 같지만 우리 후대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제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는 능력이 미래까지 작용이 되어져요. 지금 현재 현실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후대들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완전히 붙잡혀버린 이 시대. 그래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미래에 대한 여정이나 어떤 꿈이나 해답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정확한 여러분 언역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시대는 계속 어렵고 문제고, 또 블레셋 시대처럼 완전히 강대국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딱 온전히 붙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항상 기뻐하는 그 여정으로 살아가게 하나님은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의 학업의 수준, 또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기뻤다 슬펐다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이 구원의 은혜로 우리 렘넌트들이 기뻐하시기 원하세요. 그리고 이 렘넌트시기 때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영적인 시스템, 묵상과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기도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에 강단을 듣고 여러분 삶 속에서 나를 살리는 개인의 영적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완전히 세상에서 무너졌다가 다시 여러분 주일날 와서 또 위로받고 또 현장에서 무너지고,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 향한 뜻이 무엇이냐? 현장의 교회에서 말씀 묵상하고 또 영적인 기도를 누리는 것. 사실은 이게 CVDIP 여정의 시작입니다. 언약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사단은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형편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시공간으로 계속 우리 렘넌트들을 속입니다. 근데 우리 신자는 자꾸
자꾸 말씀을 믿지 않아요. 나에게 들려지고 내가 원하는 말씀이면 괜찮고, 내가 기도라는 것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취직을 잘하고, 지금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마저도 사실은 그 기준으로 살아가요. 근데 기도, 사실은 아무 비밀과 해답과 이 영적인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계속 영적으로 어려워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서부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세요.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려요. 우리 렘넌트들 때문에 평화가 회복되어집니다. 그게 사무엘이 가졌던 응답이에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분쟁을 일으킨다. 맞는 얘기를 하지만 분쟁을 일으킨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오래 살아남지 못합니다. 진짜 가는 곳마다 우리 렘넌트가 이 사람도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고 배려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한다면 아마 문이 그냥 열릴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오히려 더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만 가지고 있어도 리더자가 됩니다. 분명히요. 일반 사회생활이 안 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더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규모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한 발자국만 앞서 나가도 분명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걸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이 되길 하나님 원하세요. 그래서 이 뜻을 아는 사람은 문제와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정말이에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감사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게 돼요. 분명히 그 영적인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현장에서 발견한다.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 수연이도 한국 나와서 영적으로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은 발자취를 남기시는구나. 치유 집중의 응답을 주시는구나. 치유 집중의 발자취를 남기고 지금 영적으로 시달리고 경계선에 있고 많은 영적으로 정신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여정 안에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그 증인으로 하나님이 수연이를 사용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죠. 이제 어떡하냐, 이 사람 어떡하냐, 저 사람 어떡하냐. 그 문제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실은 뜻이 발견되어지지 않고 사실은 영적인 이 비밀이 그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블레셋에게 장악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 시대가 쉬웠겠습니까? 렘넌트 사무엘에 살아가는 그 시대 쉽지 않죠. 여러분, 이 블레셋 시대라는 것은 완전 불가능해요. 지금 이 시대 교회, 이 시대의 많은 전도자들 완전 지금 불가능 가운데 있어요. 그게 사무엘 시대 때도 그랬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게 되면 기록되어져 있죠. 명확하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 말은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레어다, 레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찾기 힘든 것을 레어라 그래요. 그렇죠? 이 말씀이 완전히 사라져서 희귀한 시대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영어로는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 시대는 뭐였냐면 말씀이 없어서, 말씀이 없는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교회는 많고 목회자도 많고 렘넌트도 많고 중직자도 많아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갱신해야 돼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붙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마저, 우리 개인마저 그런 기준으로 자꾸 우리 후대에게 강의시켜서 안 되지 않습니까? 말씀이 희귀하여 그 미래에 대한 비전이 사라진 시대예요. 그 말은 많은 것들이 내포되어 있죠. 목회자도 무너지고 교회도 완전히 무너진 그 시대. 그리고 사무엘상 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러니까 엘리가 나이가 든 겁니다. 나이가 들고 이제 사역을 한 만큼 한 상황이에요. 그때에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더라. 이 뭐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점점 오직이 사라지는 시대. 목회자의 연약함 맞습니다. 하지만 오직이 자꾸 사라져요. 자꾸. 그래서 이상하게 사람은 노년이 되면 자기의 것이 싹 나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게 나와요. 그렇죠? 내가 욕심을 가지고 있다. 그 욕심이 싹 나옵니다. 이게 아무리 목회자여도 그게 나와요. 내 마음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갖고 있다. 이제 나이가 들면 그게 점점 올라와요. 그 말은 뭐냐? 오직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근데 이 렘넌트 사무엘의 시대, 사실은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도 무너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목회자들도 오직을 잃어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엘리 대제사장은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전안에 누웠더니 기록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고 어두운 시대고 흑암의 시대여도 렘넌트를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무너지면 렘넌트가 준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무너진다고 렘넌트가 준비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도 무너지고 목회자도 무너지고 말씀이 없는 시대에 렘넌트를 준비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많은 것들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가 응답이라는 거예요. 나의 후대가 문제가 심각하다.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응답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하시는데, 후대를 준비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세요. 하나님은 다른 걸 하지 않아요. 후대에게 어마어마하게 능력과 뭐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달케 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렘넌트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의 말씀을 전달합니까? 다른 거 전달하지 않아요. 엘리 가문이 저주받을 것을 전달해 주세요. 이상하죠?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전달 안 하고 그 어린 사무엘에게 내가 섬기는 그 목회자에 대한 저주를 전달해 주세요. 이상합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자녀의 이 문제 때문에 완전히 복음을 놓치는 엘리 가문을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어린 사무엘은 엘리에게 그것을 전달해요. 엘리가 말하죠. 네가 어제 들었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일러주신 그 고백을 나에게 그대로 전해달라 얘기합니다. 조금도 숨기지 말고 나에게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달케 하세요. 누가 될 거다 안 될 거다 이거 이전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사무엘이 자라매.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는 이게 사무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어나가시는구나. (3장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전달하는데 모든 것들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의 여정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내가 고백하는데 여러분 회사에서 보십시오. 학교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을 하는데 그 말대로 계속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그 응답을 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붙잡는다. 이 사람은 고백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전도자가 되어집니다. 그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렘넌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가는 곳마다 성취되게 하세요. 그 사람은 어디서든 환영받겠죠. 말을 하는 것마다 거짓이 나와요. 그 사람은 어디서 환영받겠습니까? 말을 하는 것마다 거품과 허상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쓰임받아요? 아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사람의 아주 연약한 부분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안 되어지는 것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고 성취해 나가요. 그 사람은 현장을 살리게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전달하는 렘넌트 사무엘의 응답이에요. 그리고 이 사무엘이 자라서 결국 이제 미스바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 미스바 운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방에 섬기는 그 우상들을 다 제하자. 바알과 이 아스타롯의 우상, 그러니까 이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 무너지니까 전 백성이 이상하게 이 블레셋 강대국의 우상을 다 섬기고 있던 거예요. 지금 시대에 같습니다. 그냥 그 나보다 잘 사는 강대국의 그 흐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바알과 아스타롯의 신상을 우리가 제하여 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회개는 사실은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말씀. 지금 사람들은 이상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회개라는 것, 또 말씀 붙잡는다라는 것은, 이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회개는 이 뉘우칠 회고, 이제 고칠 개입니다. 고치기 한자로. 근데 이 회자가 스스로 죄를 고하다라고 사실은 깊은 뜻이 있어요. 스스로. 회개라는 건 말씀을 붙잡고 스스로가 회개하는 것이지, 내가 이 사람을 무너뜨리고 이 사람을 완전히 틀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말해서 이 사람이 회개하는 것은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어요. 많은 기자들이 막 포토라인에 연예인들 거짓말하고 범죄한 것들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안 그러겠습니다. 오히려 그 환경이 오히려 회개를 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 무엇이냐? 말씀을 붙잡고 큰 뉘우침 가운데 나의 삶을 고치는 것이에요. 그 누구의 이 회개를 시키는 것은 그 누구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한 지금 전쟁인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일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진짜 우상을 제하여 버리는 이 회개 운동은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그럼 말씀을 들은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의 범죄를 고하고 회개하고 뉘우칠 때 하나님 그 회개를 받으세요. 사람 앞에서 내가 하는 회개 사실은 가짜가 많을 거예요. 이 미스바 운동을 회복하자. 우리 다 회개하자. 말씀 붙잡고 우리가 우상 섬겼던 거, 재물 섬겼던 거, 그 블레셋의 그 우리가 부러워하고 좋아하던 그것들 다 내버리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나오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죠. 회개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크게 찾아.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있는 걸 알고 이제 블레셋이 공격을 하려고 미스바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미스바 공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갱신하는 렘넌트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세요. 하늘에서 우레가 떨어진다? 사람이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데 사람이 만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나타내세요. 그게 미스바 운동의 가장 큰 하나님의 역사하신 역사죠. 그래서 그걸 이스라엘 백성은 또 기념비로 남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기념비를 세워요. 기념비. 왜냐? 후대를 향한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 기념비는 무엇이냐? 후대를 위한 것이에요. 우리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기념비를 세우셔야 돼요. 기념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후대를 위해서 길이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기념비. 우리 임직식이 9월에 있어요. 기념비 세우는 응답의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무엇이냐? 이 미스바 운동의 가장 큰 주역은 렘넌트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응답이 9절마다 나옵니다. 7장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14절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그러니까 이 렘넌트 사무엘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전도자였어요. 본인만 살리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사실은 기록에 보면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시 회복합니다. 빼앗겼던 영토. 그래서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영토, 블레셋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이 우레를 칠 때 이 영토를 빼앗겼던 영토까지 다 다시 장악해요. 그 산지들을. 그러니까 이 렘넌트 사무엘의 응답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하는 전도자 되지 마시고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렘넌트 이용하거나 사람을 이용하면 어려워져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살리고자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을 다 주세요. 산지의 응답, 땅의 응답, 심지어 평화의 응답, 이방인을 살리는 응답까지도 주세요. 아모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평화를 얻었다, 이 사무엘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인정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다스리도록 해요. 이러한 미스바 운동의 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대는 계속 어둡습니다. 시대 탓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를 탓하는 건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의 시대는 어렵다. 목회자가 지금 시대에 교회가 안 되어진다 그래서 그거 탓하고 앉아있을 일이 없어요. 그건 본인의 지금 직무를 유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좀 시대를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대를 통해서 해답을 얻어야 돼요. 해답은 무엇이냐? 우리의 해답은 렘넌트예요. 렘넌트. 그래서 후대가 중요하지 않냐? 교회 때문에, 목회자 때문에, 많은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자에게 답을 주십시오. 해답을. 답은 후대예요. 후대. 하나님은 성경대로 아무리 목회자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도 후대를 알아서 세우신다니까요. 말씀을 믿어야죠. 말씀을. 그리고 그 전도운동 속에 5천 종족을 살릴 TCK.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응답을 블레셋 시대 가운데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갱신하게 하셨다라는 걸 아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딱 마음속에 각인하는 귀한 한 주로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전도자들이 무너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렘넌트를 준비함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렘넌트 사무엘을 통하여 모든 미스바 운동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데 살아나는 응답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이방 땅을 살리는 귀한 사무엘의 응답을 허락하시고 내 가족과 내 가문과 내 현장에서 인정받는, 그리하여 전쟁이 그치는 참된 평화가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